10월 9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아홉 번째 내용으로 마녀의 집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된 부분입니다. 오늘은요 대화보다는 스토리가 많아요. 잘 들으세요. 저자가 설명하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드먼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에드먼드는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줄곧 터키 젤리가 생각나서 그다지 비보의 식탁에서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법에 걸린 몹쓸 음식에 대한 기억만큼 흔히 먹는 평범한 음식의 맛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도 없을 겁니다. 에드먼드는 오고 가는 이야기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에드먼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에드먼드는 비버씨가 들려준 아슬란 이야기와 돌 탁자 언덕에서 아슬란을 만나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는 에드먼드가 문가에 걸려있는 커튼 뒤로 살금살금 걸어가고 아슬란 얘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느낌이 전달될 그때 에드먼드는 까닭 모를 무시무시한 느낌을 받습니다. 비버씨가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뼈에 관한 식구를 읊고 있을 때 에드먼드는 문 손잡이를 소리 없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비버씨가 하얀 마녀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지인과 거인의 피가 섞인 종족이라고 말하기 직전에 에드먼드는 눈 내리는 바깥으로 나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드먼드가 자기 형제들이 정말 돌로 변하기를 바랄 만큼 못된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드먼드는 단지 터키 젤리가 먹고 싶었고 나중에 왕이 되겠지만 왕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을 뿐입니다. 또 피터가 자기한테 못돼 먹은 녀석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에드먼드는 안갚음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녀가 자기 형제들한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자기와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녀가 형제들에게 아주 몹쓸 것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야만 했고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에드먼드 말이에요. 마녀를 험담하는 이들은 모두 마녀의 적이니까 반은 거짓일 거야. 아무튼 그 여자는 나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친절하게 말이야. 그 여자는 진짜 떳떳한 여왕일 거야. 어쨌든 그 무시무시한 아슬란보단 나아. 에드먼드는 이처럼 마음속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변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별로 그럴듯한 변명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에드먼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얀 마녀가 나쁘고 사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드먼드는 바깥으로 나와 온 세상에 내리는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버씨 집에 코트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코트를 가지러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깨달은 사실은 햇빛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식사를 했을 때가 거의 3시쯤이었던 데다가 겨울 해가 짧은 탓이었습니다. 에드먼드도 거기까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는 옷깃을 세우고 발을 질질 끌면서 비버가 만든 댐 꼭대기를 다행히도 눈이 내려서 별로 미끄럽지는 않았는데 그 댐 꼭대기를 가로질러 멀리 떨어져 있는 반대편 강 기슭으로 갔습니다. 에드먼드가 그곳에 다다랐을 즈음에는 사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날은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지고 있었고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1미터 앞도 제대로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길도 없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잔뜩 쌓인 눈더미와 얼어붙은 웅덩이에 수없이 미끄러지기도 하고 쓰러진 나무 줄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파른 강기슭 아래로 구르고 바위에 부딪혀 정강이가 벗겨지는 갖은 고생을 합니다. 결국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젖어서 추위로 벌벌 떱니다. 주위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사실 이때 에드먼드는 나니아의 왕이 되면 제일 먼저 길부터 닦아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돌아가서 죄다 자백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에드먼드는 정말 왕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이런저런 일을 결정하다 보니 한결 기운이 납니다. 에드먼드는 어떤 궁전에서 살지, 자동차는 어떤 차종으로 몇 대나 굴릴지, 또 자기의 전용 영화관은 어떻게 꾸밀지, 간선철도는 어느 곳에 설치할지, 비버들이 댐을 못 만들도록 어떤 법을 제정할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는 피터가 제 분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 세운 몇 가지 계략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날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눈이 그치더니 바람이 불면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구름이 걷히면서 달이 나옵니다. 눈 덮인 천지를 비추는 보름달은 세상을 온통 대낮같이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생긴 그림자들 때문에 다소 너저분하기는 했지만 말이죠. 에드먼드가 다른 강으로 접어들 무렵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에드먼드는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강이란 비버씨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에드먼드가 눈여겨보았던 저 멀리 큰 강 하류로 흘러드는 물줄기를 말합니다. 에드먼드는 이제 그곳에 이르러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흘러내리는 작은 골짜기는 방금 지나온 곳보다 훨씬 가파르고 바위도 많은 데다가 덤불도 심하게 우거져 있어서 도저히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잔뜩 몸을 구부리고 나뭇가지들 아래로 지나가는데 나뭇가지 위에 수북이 쌓여있던 눈덩이가 등으로 쏟아져 내리는 통에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에드먼드는 피터가 점점 더 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꼭 피터 형의 잘못이기라도 한 듯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에드먼드는 마침내 골짜기에서 벗어나 좀 더 평평한 곳으로 나옵니다. 이제 에드먼드 앞에 있는 강 건너편에 마녀가 말했던 그 작은 언덕 두 개가 보였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평지 한가운데 하얀 마녀의 집인 듯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달은 아까보다 한층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집은 한마디로 조그만 성으로 보였습니다. 그것도 마치 바늘처럼 날카로운 모양의 길쭉길쭉하고 뾰족하고 작은 첨탑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탑들은 꼭 커다란 마법사의 모자나 옛날에 학교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 씌운 원뿔형 종이모자, 바보모자처럼 보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눈 위에 생긴 기다란 탑 그림자는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에드먼드는 차츰 그 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에드먼드는 꽁꽁 얼어붙은 강을 건너 그 성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발자국 소리조차 눈 속에 파묻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에드먼드는 문을 찾으려고 걷고 또 걷고 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면서 작은 탑을 수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거의 성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나서야 간신히 문을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아치로 되어 있는 입구에는 뜻밖에도 커다란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아치로 살금살금 다가가 안뜰로 고개를 들이밀다가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입구 바로 안쪽에 빛나는 달빛을 받으며 거대한 사자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먼드는 들어가기도 두렵고 돌아가기도 두려워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아치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설사 겁을 집어먹은 게 아니라 해도 너무 추워서 이를 딱딱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에드먼드한테는 몇 시간이나 지난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에드먼드는 왜 사자가 꼼짝도 안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드먼드는 될 수 있는 한 아치의 그림자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제서야 에드먼드는 사자가 자기를 전혀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고개를 돌린다면 에드먼드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 사자는 1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작은 난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옳지, 사자가 난쟁이를 덮칠 때 도망가야겠다. 그러나 사자는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난쟁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로소 에드먼드는 하얀 마녀가 나니아 국민들을 돌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저건 그냥 돌사자일지도 몰라. 그 순간 에드먼드는 사자의 등과 머리 꼭대기가 흰 눈으로 덮여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석상이 틀림없어. 살아있는 거라면 몸에 저렇게 눈이 쌓이도록 서 있을 리가 없지. 에드먼드는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위험을 무릅쓰고 한 발 한 발 느릿느릿 사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때까지도 감히 사자한테 손을 대지 못하다가 마침내 번개같이 손을 뻗어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겨우 이까지 석상 따위에 겁을 먹었다니. 그러자 에드먼드는 한꺼번에 긴장이 풀리면서 추운데도 갑자기 온기가 발끝에서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기막히게 멋들어진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 이게 그들이 말하던 위대한 사자 아슬란일지도 몰라. 그 여자가 벌써 잡아다가 돌로 만들어버렸나 봐. 그렇다면 결국 아슬란에 대해 온갖 그럴듯한 계획들 세우는 것도 이제 끝장이군. 이제 누가 아슬란을 무서워해? 에드먼드는 고소하다는 듯 돌사자를 바라보고 서 있다가 곧 멍청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을 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주머니에서 몽땅 연필을 꺼내 사자의 윗입술에 콧수염을 그리고 눈 위에 안경을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바보 늙은 아슬란, 돌이 된 기분이 어떠냐? 네가 꽤나 대단한 줄 알았지? 하지만 낙서를 했는데도 달빛 속에서 눈을 빤히 뜨고 있는 거대한 돌사자의 얼굴은 여전히 무시무시하고 슬프고 위험에 차 있어서 에드먼드는 사실 놀리는데 별 재미를 못 느꼈습니다. 에드먼드는 돌아서서 안뜰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안뜰 가운데에 이르자 주변에 널려있는 수십 개의 석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게임이 반쯤 진행된 체스판의 체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돌로 된 사티로스, 돌이 된 늑대와 돌이 된 곰, 그리고 여우 스라소니들이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석상도 있었는데 그건 나무의 정령이었고 거대한 켄타우로스 형상도 있었고 날개가 달린 말과 함께 에드먼드가 용이라고 생각했던 기다랗고 유연해 보이는 어떤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환한 달빛 속에서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나 완전히 정지한 것처럼 아주 이상한 자세로 서 있는 바람에 안뜰을 지나가기가 여간 으스스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나무만큼이나 키가 큰 인간 형상의 거대한 석상이 우뚝 서 있었는데 덥수룩한 턱수염과 사나운 표정을 지은 채 오른손에 어마어마하게 큰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돌 거인이란 걸 알면서도 에드먼드는 도무지 지나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에드먼드는 안뜰 저 안쪽에 있는 문가에서 어떠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열린 문까지 올라가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고 에드먼드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거대한 늑대 한 마리가 문간에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에드먼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돌로 된 늑대일 뿐이야. 날 해치지 못해. 에드먼드는 늑대를 넘어가려고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때 그 거대한 것이 벌떡 일어나더니 등에 털을 곤두세우고 어마어마한 빨간 입을 쩍 벌리고 으르렁대는 소리로 말합니다. 늑대가 말해요. 웬 놈이냐? 누구냐? 꼼짝 말고 정체를 밝혀라. 에드먼드는 너무 떨려서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은 채 저는 에드먼드예요. 요 전날 숲에서 여왕 폐하를 만난 아담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형과 누이들이 나니아에 왔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아주 가까운데 비번의 집에 있어요. 여왕 폐하는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싶댔어요. 여왕 폐하께 말씀드리겠다. 목숨이 아깝거든 문가에 꼼짝 말고 서 있어. 늑대는 곧 집 안으로 사라집니다. 에드먼드는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얼얼하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견디며 서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마녀의 비밀경찰대장 회색 늑대 모그림이 뒤에서 튀어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자자 들어갑시다. 재수 좋은 여왕님의 귀염둥이 하기야 그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에드먼드는 늑대의 앞발을 밟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기둥이 즐비한 어둑어둑하고 기다란 홀 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뜰 만큼이나 많은 석상을 봅니다. 문 바로 옆에는 몹시 서글픈 표정을 짓고 있는 작은 파우누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 석상이 어쩌면 루시의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에드먼드는 생각했습니다. 단 하나뿐인 등잔에 불이 밝혀져 있었고 그 등잔 옆에 하얀 마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에드먼드는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여왕폐하 제가 왔습니다. 마녀는 소름이 오싹 돋는 목소리로 어떻게 감히 혼자 왔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발 여왕폐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가까운 곳까지 형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비버 부부와 함께 강상류의 댐 꼭대기 그 작은 집에 있어요. 마녀는 얼굴에 천천히 잔인한 미소가 떠오르며 그게 전부냐? 아니요. 여왕폐하. 그러면서 에드먼드는 앞으로 나아가 비번의 집을 떠나기 직전까지 들은 이야기를 낱낱이 일러 바칩니다. 무엇이라고? 아슬란? 아슬란이라고? 그게 사실이냐? 만일 거짓말을 했다간? 에드먼드는 말을 더듬거리면서 그들이 한 말 그대로예요. 마녀는 더 이상 에드먼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손뼉을 탁탁 쳐서 난장이를 부르고 명령을 내립니다. 썰매를 준비해. 그리고 종이 달리지 않은 끌채를 사용하도록 해라. 오늘 이야기는 에드먼드가 마녀의 집을 찾아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정말 말로만 들었던 석상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은 에드먼드는 비버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마녀의 성을 향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터키 젤리에 대한 욕심, 다른 형제들이 자기만 무시한다는 원망, 왕이 된 이후에 대한 상상, 또 더 나아가서 피터 형에 대한 공연한 미움, 이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에드먼드는 자기 형제들을 마녀에게 바칠 만큼 못된 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미움과 욕심 등을 방치한 결과 그는 올바른 것과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왕이 된 후 피터 형에게 자기 분수를 가르치기 위한 몇 가지 계획까지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에드먼드가 하얀 마녀를 믿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터키 젤리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는 터키 젤리의 달콤함에 빠져 옳은 것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구절이 있죠. 종이 된 거죠, 에드먼드가. 물론 에드먼드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마음은 완고해졌고 죄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툼누스도 한때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었지만 바로 방향을 바꾸죠. 그는 후회하고 돌아와 바른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툼누스와 에드먼드, 우리는요 매일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빨리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툼누스처럼 말이죠. 그 길을 계속할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 죄 쓰심을 받으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관련 성경 구절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책은요. 악마의 함정에서 도망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기 아주 좋은 챕터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또 19절 25절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에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나를 괴롭히는 아주 사소한 죄의 싹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연한 서운함, 미움, 또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작게 시작하는 싹과 같이 나는 죄의 싹 무엇이 있나요? 생각나는 대로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한쪽을 택하여 그 편에 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큰 위험이 직면하게 될 것을 미리 설명하셨습니다.
해당 본문 누가복음 21장 16절을 읽고 결국 악의 편에 서게 된 그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누가복음 22장 힌트 구절을 살펴보고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은 역사 속에서 선이 아닌 악의 편에 선 사람, 그들을 배신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한두 사람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도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다는 것, 연약한 우리 인생이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목장의 나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때 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중에 있어요. 복음의 주인공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16일에는요, 나니아 연대기 10번째 챕터 풀리기 시작한 마법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텐데, 예고편처럼 숲에서 누군가를 만나요. 산타크로스를 만납니다. 산타크로스가 이 어른 땅에, 눈이 내리는 땅에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법이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니아 연대기의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가 선악간에 결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한 쪽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드먼드는 발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혹시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